우리는 지난주일부터 성막, 영혼과 일상을 잇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을 했죠. 우리에게는 좀 미지의 영역인 것 같고 또 신비의 영역처럼 느껴졌던 성막이지만 성막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오늘 우리와 그 일상을 공유하기 위해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이터 같은 또 데이트 장소와 같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 성막을 주셨고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막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갈망이었고 그리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 한 주 한 주 말씀을 더할 때마다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 자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막으로 들어가서 성막엔 수많은 성물들, 도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구들을 보면서 그냥 이것은 단순히 어떤 예배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이 성막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은혜, 이 성막을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일상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성막의 문을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을 보면 어떤 여러분들 느낌이 드십니까? 색깔이 화려하죠. 그리고 좀 문양이 화려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색깔이 나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이 있고 그리고 이 문의 넓이는 20규빗이다라는 겁니다. 이따가 이 문의 넓이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실제로 성막의 모양이 문양이 이렇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인간의 좀 상상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성막 문이 표현되어지진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하면서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성막의 시작점, 문 이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인생 속에 마주하는 대부분의 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입구의 역할이 아니라 이 문을 넘어서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문을 보면서 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문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밖에서 볼 때는 이 안에 어떠한 것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건물 안에 무엇이 있는가 결국 그것은 문을 열고 들어가야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살면서 제가 거의 서울 토백입니다. 서울에서 계속 살았는데 서울 시내를 살면서 가장 궁금했었던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기 화면에 보여진 바로 중구 저희가 덕수궁 옆에 시청 옆에 있는 대한성공의 서울 주교자 성당 건물이었습니다. 이것을 지날 때마다 이 건물이 주는 신비함 그리고 또 우리나라 건축물 중에서 좀 오래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낯설은 어떤 한옥이나 이런 건물이 아니고 좀 독특한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 건물 안에는 무엇일지 너무나도 많이 좀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차마 이렇게 들어갈 용기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죠. 그런데 어느덧 거의 2년 전 일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2년 전 재작년 가을 여름쯤에 진행했던 기독교 유적 답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드디어 이 성공의 성당 건물 내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서 보니까는 다 이렇게 건물을 안내해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저 사진은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이 아니고 제가 그때 직접 가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들어가서 본 내부가 제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어떤 감동,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건물 높이가 천장이 높거든요. 천장이 높으면 뭔가 좀 신비한 이미지를 주기도 하고 거룩함을 주는 그런 분위기가 저를 좀 압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을 느끼기까지 제가 들어가기 전까지 그것을 알 수 없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상상으로만 여겼었던 그 모든 것을 직접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큰 감동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앞에 정면을 보게 되면 어떤 벽화가 있습니다. 저 벽화가 되게 둥그랗게 돔 안에 있는 것인데 위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저 안에는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 세인트라고 부르는 성자로 불리는 이들의 그림이 있는 것이죠. 제가 그때 보면서 느꼈던 것, 보는 것이 참 힘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다시 생각하는 건 다시 한번 답사 프로그램을 기독교 유적 답사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저기를 좀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막을 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막 역시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좀 신비한 아니면 그냥 뭐 텐트와 같은 헝겊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큰 울타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또 지성소라는 그 또 다른 공간 안으로 신비한 세계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아마 이 시간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과 아니면 예수님 관계 속에서 그냥 예수님 주변에 맴도는 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라는 것, 사실 말로 설명하는 것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 그리고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한다라는 것, 설명을 해보십시오.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특별히 여러분들의 어떤 주변 친구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언론이나 뉴스를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상 비평을 하잖아요. 교회는 이런 것 아니야? 종교를 간다는 건 이런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로 간다는 건 결코 겉에서만 그냥 내가 어떤 종교에 관심이 있어, 신앙에 관심이 있어, 이러한 수준을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전제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계는 반드시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들어가야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겉으로 비추어진 성막문을 여러분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봤었던 것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죠. 성막은 큰 하나의 텐트, 천막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 정말 모든 것이 둘러싸이는 천으로 네 겹으로 둘러싸인 하나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문은요, 꽉 막혀 있는 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어떤 커튼을 치는 것처럼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문을 보면서 호기심을 갖게 아마 충분할 것입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 안에 들어갈 때 어떤 감정을 갖게 될지,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에 수많은 문 앞에 서 있어요. 수많은 문 앞에 있으면서 늘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저것을 들어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이 문을 통과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 아니면 두려운 일이 벌어질지 아니면 내가 이곳에서 가면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 그런 막 두려움 속에 우리는 그 앞에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문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밖에서는 그 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울타리는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서 나오는 소리들, 냄새들, 사람들의 소리, 움직임들, 그런 것들이 어쩌면 그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주저하게 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에 살펴볼 주제가 바로 번제단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번제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재물을 태우는 겁니다. 재물을 태우는데 무슨 재물을 태우는 거예요? 동물을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태워진다라는 게 아니라 재물이 희생됨에 된다라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모든 표현들은 다 순화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밖에서 이 광경을 보거나 듣거나 아마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들었을 거예요. 아마 아니면은 그 재물이 타는 연기를 봤을 거예요. 그럼 그것을 상상하고 그 소리를 들었으면 사람들이 대부분 갖는 감정은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흘러나오는 피의 냄새가 그 주변을 덮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타는 냄새가 그 주변 역시 사람들의 코를 찔렀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호기심을 가질 법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주저되는 것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안에 동물이 왜 희생될까요? 이 동물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는, 그리고 이 동물이 죽어진다는 의미는, 동물이 피를 흘린다는 의미는 그 동물을 바치는 사람의 죄의 대가를 치른다라는 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에 들어가게 될 때 사람이 직면합니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 때 반드시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을 들어가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들어가야지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고도 선뜻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 그 문을 들어가야 될지 말지 고민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종교를 갖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때 손해봐야 되는 일이 있을 것 같고, 아니 예수님 믿으면 내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것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밀려오더라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울타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맴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리에 머무는 이들 혹시 여러분들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거나, 또는 내가 내 죄와 직면하는 것이 불편해서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꺼려지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 다른 관점으로 이 안에 벌어진 일들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성막 밖에서 벌어진 일들로 자신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두려워서 이 모임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을 주저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 내 삶을 이야기하는 것 어려워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떤 언론이 다뤄주는 거, 매스미디어가 다루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목회자의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교회는 그러하다라고 판단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렇게 판단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는 이 안에서 진짜를 만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면 단순히 이 교회 건물에 있는 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기쁨과 영광, 행복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지난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고 규정했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를 이렇게 규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인데, 함께 9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서 들어가고 나오면서 무엇을 얻는데요? 꼴을 얻는데요. 생명의 양식을 얻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이 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성막의 건물을 한번 상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봤었던 이미지, 성막에 문이 과연 몇 개였느냐라는 겁니다. 오직 문은 단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요? 이 구원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 통과하는 문은 오직 하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번제단을 향하여 나갈 수 있어요. 그 문을 통하여서 물두멍으로 나가고, 그 문을 통하여서 성소로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문을 지나가야지 비로소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그 언약 앞에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규정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문을 통과하셔야지 길이 보입니다. 근데 이 길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는데 내 길을 가지 않으면 누구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일상을 공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명확합니다.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문을 지나야 나오는 길 자체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성막을 볼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다시 한번 반복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의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은 납득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또는 머리가 있다라고, 내가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이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오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왜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만이냐를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있지만 우리가 좀 더 납득하기 좀 더 좋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로,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가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와 오늘의 이 세계, 이 영혼과 일상을 이어주는 유일한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외에는 없음을 진실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다른 방식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인들은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문으로,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심지어 내가 문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지만 놓치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가 태어나 보니 예수 믿는 집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 문 안에 내 의지로 상관없이 들어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문을 찾고 있어요. 어떤 문을 찾을까요? 생명의 길, 나로 하여금 나를 구원으로 얻는 길. 그 문은 무엇일까? 근데 그 문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 나를 구원해 준다는 돈의 문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나 아니면 외모나 어떤 권력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준다라고, 나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그것이 있어야 나를 평안한 곳으로 간다라고 인도해 줘서 계속해서 엉뚱한 문을 두드린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조차 이 문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다른 문을 찾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들도 그런 문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문을 찾는다라는 건 단순히 어떤 종교를 갖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개종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혁명이 벌어진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 건 우리 삶에 혁명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뒤집어진다는 표현을 들어보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뒤집어지셔야 돼요. 근데 안 뒤집어졌어요. 왜 안 뒤집어져? 그냥 적당히 믿는 거예요. 내가 문을 절반을 여는 거예요. 절반만 열고 들어와서 저기 좋은 게 있어, 저기에 성막이 있고 번제단이 있어, 이렇게 판단하고 또 다른 문을 찾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살아가게 되면 뒤집어져요. 뒤집어진다는 건 저와 같이 다 목회의 길을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수많은 것들, 내가 일하는 것들, 내가 돈을 버는 일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들, 그 가치의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는 것이죠.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오늘 우리를 이어지는 오직 유일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자리로 오셨습니까? 그러나 결국 이 자리에 와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있으시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 문이요 생각보다 넓어요. 20규빗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한 규빗이 사람의 이 팔꿈치와 이 손가락 끝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45cm를 1규빗이다 표현합니다. 그럼 20규빗이면 너비가 9m의 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있는 예배실의 문이 제가 아까 대략적으로 재봤는데 7m 약간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문보다 훨씬 넓은 문이 성막의 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문이 넓다란 말의 의미는 뭐예요? 누구나 이 문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대입하고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놓쳐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만 봐요. 근데 그 다음 걸 보셔야 돼요.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심판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을 향해서 겁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 가운데서 겁먹으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지옥 가면 어떻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의지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결단하셔서 무엇까지 행하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결단하셨어요? 여기 속된 표현처럼 들리지만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왜 죽어야 돼요? 그분이 죽어야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이 다 씻긴 듯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의지를 드러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이 문을 크게 만드셨어요. 믿기만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믿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구원으로 향한 문은 넓게 열려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넓은 문으로 여러분 들어와요. 그런데 문은 안으로 들어오니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킨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밖에 있기까지는 그냥 오해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자기들만 생각하는 것 같고 예수를 믿는 것과 겉과 속이 다르고 내가 그래서 시험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내가 판단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들어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 처음에 보여드렸던 성공의 성당 건물, 제가 차를 타면서 수십 번 지나다녔어요. 서울시 청합거리를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많이 지나갔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어떤 곳인지 문을 열고 들어갈게는 알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힘센 성도 여러분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 안으로 들어가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셔야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구원의 문으로 여러분 들어오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리는데 기왕 들어왔으면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쪽을 향하여 이 문이 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동쪽을 향하여서. 여러분 사실 이 성막만이요 문의 방향이 동쪽으로 가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지었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의 문의 방향도 동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준 예루살렘 성전 역시도 그 문은 동쪽을 향하여 나아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왜 이 성전의 문이, 성막의 문이 동쪽으로 향하여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해가 떠오르는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빛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문을 향하여 나간다는 건 무엇을 향하여 본다는 겁니까? 빛을 향하여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빛을 누구라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빛 안에 거해야지 그 빛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문이 어디냐고 막 이곳저곳 막 두들기고 다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 빛을 의지해야 여러분들 인생 속에 어둠이 보여요. 근데 그 어둠을 뚫고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눈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힘센 청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 반복해서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은 오늘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문 밖에서 문을 두고 서성이고 있지 않습니까? 망설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문 안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면 문 밖에 여전히 그냥 헤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 안으로 이미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좀 보셨어요? 영혼의 세계를 보며 오늘의 세계를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이 생명의 문, 영혼을 향한 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도전의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문 안으로 들어왔다 판단되는 여러분들, 내 문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문 바로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주저하고 있는 이들이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예수 믿고 사는 것을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수준으로만 이해하는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문으로 들어와 산다라는 것을요, 모든 생활을 제껴두고 오직 믿음의 길, 교회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생명의 문이에요. 정말 이 문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돼요. 이 문을 들어가야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요. 여러분 삶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는 그저 그냥 거저 얻은 인생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맞바꾼 놀라운 생명의 가치예요. 그냥 이 땅에 살아갈 때 주어진 대로, 던져진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12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도의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를 위하여서 열어주신 문이에요? 우리를 위하여서. 근데 우리를 위해서 무슨 문이래요? 살 길이에요. 여러분들 죽음으로 가는 길, 우리 인생은 다 죽음으로 향하여 주는 길이에요. 좀 무서운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은 죽음을 향하여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죽음은 죄의 대가인데 그 대가를 누가 치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향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가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하는데 행한 일이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살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그냥 어떤 멋진 사건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죽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번제단을 통해서 그 안에 벌어진 사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간 장애물을 삭제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장애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활짝 열려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문을 통과하셔서 그분을 향해서 자꾸 들어가고 생명의 길, 영원한 세계로 나가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시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문 언저리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하나님의 세계를 안다고 쉽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룩한 루틴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시고 그 문을 통해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생명을 맛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세상의 많은 이들이,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한 오해를 갖습니다. 성막의 문을 외면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울타리를 보며 그 울타리를, 그 성막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 영원한 생명의 문이 마치 지옥의 문처럼 여겨진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 문 안으로 들어왔던 수많은 이들이 다시 울타리로 뛰쳐나가는 비극적인 일이 오늘 시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 현실이 너무나도 많이 화가 납니다. 사람들의 분별하지 못함,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다른 무언가를 더 높은 개념으로 두고 사람을 추종하는 일들, 감히 목사라고 부를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아프고 분노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분노만 하기에는 너무나도 우리의 삶이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생명의 길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늘 가족이 되는 일이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비전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여러분들도 함께 이 자리에 예배하고 내가 지난 오랜 시간 살펴본 사람들과 함께 이 나라를 꿈꾸는 게 얼마나 좋은데, 이것을 우리만 누린 현실이 얼마나 안타깝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들 이 자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이 소망의 문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많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으로 인도하는 이들을, 교회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타락한 이들로 말미암아 이 문을 외면하는 현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함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사람들이 진짜 예수가 살아있는 교회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들이 함께 믿고 꿈꾸고 나아간다면, 세상에 가는 그 오해들을 조금씩 풀어간다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향한 이 성막의 문, 그 문을 향해 시선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함께 꿈을 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이 함께 문으로 그들이 올 수 있도록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전도하십시다가 아니에요. 전도 왕이 누구냐를 이야기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진짜 생명이 있는데 그것을 왜 이야기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것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시선을 가질 때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교회가 이런 곳이야 라고 하면서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이들이 있으면 다시 권면해서 함께 이 영원한 생명의 길, 세상의 진리의 문이 되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자라고 함께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믿은 우리 귀한 힘센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고요, 함께 꿈을 꾸며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 가십시다.